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차례차례 강의하면서 이 본문을 살피게 되기 때문에요. 먼저 첫 대지에 해당되는 16절부터 21절까지만 저와 더불어서 교대에서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예? 첫 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중에서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지 기억이 나십니까? 2차 전도. 1차는 한번 소아시아 지역을 돌았고 이제 2차에 어디로 진출했어요? 유럽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거기 돌고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정의원 입대설교와 7주년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듣고 지지난주에 어디를 다녔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곳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어디에서 바울은 늘 관례대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서. 네, 쿵짝이 맞아야 돼. 구약을 알고 있을 때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신약을 통해서 얘기하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땠습니까? 물론 회심자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누가 시기했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 사실 진리의 일면이 담긴 왜곡, 모함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누구를 대적한다? 시저를 대적한다. 이러면서 막 모함을 하면서 바울을 쫓아내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80km까지 쫓아갔거든요. 근데 베레아에서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회당에서 전했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그럽다 또는 오상하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더니 여러분 진짜 구약과 신약은 뭐가 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이게 이거였구나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또 집에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와 은혜 받았다 가슴만 쿵닥쿵닥 한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러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대조했더니 그래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데 이 열심히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어디까지 갔어요? 똑같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랐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고 베라의 유대인들은 형제가 되어서 그를 보호하고 어디까지? 오늘 도달하는 아테네까지. 아테네까지 몇 킬로? 300km를 동행하면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세상을 뒤진 새로운 체제를 갖고 오는 성격과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서로를 온전히 돌보는 사랑의 나라의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렇게 좀 복습이 됐나 모르겠어요. 또 그 사이에 또 촘촘한 또 아주 귀한 메시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상에 잠긴 도시에서 부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어떤 영화 제목 같네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 우상에 잠긴 도시에서 부활을 외쳤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중심 문장이 뭐예요? 우상은 우리를 소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지금 못 적어도 상관없어요.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새로운 선교지,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의 도시라고. 여러분, 아테네 하면 뭐가 생각나죠?
신전, 파르테논 아주 지금도 뭐 불가사의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신전이다 보니까 거기는 어떤 도시예요? 온갖 신화가,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 온갖 신화가 다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다 응집된 곳이 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근데 여러분들, 그 아테네만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런 신화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가장 많이 점령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옛날에 그 그림이 유행했죠. 이 머리를 그리고 뇌에서 여자 생각이 몇 프로, 게임 생각이 몇 프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뭐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과 진리를 예배해야지 우리 주님 영광. 이거 생각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막 다른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번 달 실적, 또 부모들은 자녀 성적, 또 최근에 성적표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얼마치 이제 올해 또 진급을 했잖아요. 이 성적으로 이런 생각도 막 가득하고 어떤 분들은 그 요즘은 그 SNS 시대다 보니까 누군가의 시선, 인기, 좋아요가 몇 번 눌렸어요. 막 이런 거. 또 통장에 지분. 이런 걸로 혹시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 언제 끝나지? 예배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할 분도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막상 저마다 자기만의 엉뚱한 우상의 신전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우상이죠. 거창한 돌로 만든 신상, 나무로 새긴 신상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상은 뭐냐면 나라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없으면 불안하죠. 있으면 잠시 안심하고 아니 그게 없어도 주님 때문에 안심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혹시 내게 피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은 내 인생 전체가 더 무너질 것 같은 그 압박을 주는 그 압박을 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은 이 헬라 문명의 심장부, 그리스 문명의 심장부인 이 아테네에 발을 내디뎠을 때 본 것이 바로 그런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도시 앞에서 포기하거나 냉소하지 않았죠. 저 이방 것들, 저 우상 숭배하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뿌리, 세계관, 이거를 뿌리부터 해체하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해체하는 일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아레오바고라는 이 광장이자 법정에서 이 선포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화려함으로 위장된 우리 시대 우리를 현혹하는 우상들을 직면하고 다시 생명의 복음 앞에서 함께 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되었다면 계속 말씀을 이어갈게요. 오늘 전반부 말씀을 봤는데 전반부 말씀의 요지를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뭐를 하신다고요? 우상의 실체, 우상의 헛됨을 폭로하시는 내용이 이 16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첫 반응, 아테네에 또 도착하고 딱 스캔을 한 거죠.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딱 보고 나서 그의 생겨난 감정적 반응을 뭐라고 합니까? 16절. 뭐라고 하죠? 격분입니다. 마음의 격분을.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파루시노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이거를 이제 번역한 거, 구약이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구약에 그 쓰이는 의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를 볼 때 거룩한 질투. 하나님 나는 소멸하는 불인이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자기 백성이 엉뚱한데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할 때 나타나는 그 감정. 그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빡침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이 섞여 있는 감정이면은 결국에 그렇게 하면 그들은 뭐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은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이걸 볼 때 결국에 이 심판을 마주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애타는 마음, 깊은 궁율이 섞여 있는. 한편에서 뭐예요? 분노가 50이라면 슬픔이 나머지 50을 차지하는 이런 감정이 여기에 이 격분이, 바울이 느꼈던 격분이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니, 이게 원래 있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요, 어떤 도시에 멀리 보냈는데, 얘가 거기서 신앙을 접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러더니 마약에 중독되었어요. 그래서 뒷골목이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우연히 그 도시에 그 애가 잘 지내는가 하고 가서 봤는데, 이게 널브러져 갖고 있는 마약에 찌더라고요. 그걸 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분노도 있지만 슬픔이 들어요. 그 여기 쓰인 단어가 그런 의미는 아이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 악한 세력을 향한 피를 토하는 듯한 격분. 그리고 그 분노의 뿌리에는 슬픔. 왜 슬프겠어요? 사랑하니까. 그 바울이요, 이 아테네 이 우상을 보면서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런 것들에 빠져서 저렇게 인생이 비참해지. 바울이 느꼈던 탈옥신, 격분은 바로 그것이었죠. 여기 이 분노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불령의 열정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바울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 제자들 우와 하면서 성전 너무 새끈하다. 신박하다. 성전 너무 우와 어마무시하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물의 아름다움 그 고대색에서 알려줄 정도로 아름답고 흰 대리석을 황금빛으로 뒤덮인 그리고 산 높이에 있으니까 그 규모 솔로몬 때 3배 이상 된 성전이었지. 엄청난 규모의 제자들은 촌것들이잖아요. 보고 우와 우리가 롯데타워 보고 와 이러듯이 그랬을 텐데 예수님 오히려 다들 제자들이 고를 또한 예수님 정작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이 화려함과 웅장함 뒤에는 뭐가 도사리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절한 심판을 당할 것을 아셨고 그 예루살렘이 겉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은 뭐예요? 영적인 비참함. 이 실상을 보고 주님이 슬퍼하면서 동시에 분노한 것처럼 바울도 여기서 그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격분은. 여러분, 이 주님이 이 격분한 것처럼 바울도 여기서 격분하고 있는데 이 격분의 이유가 곧바로 16절에 나오죠. 뭘 보고 마음에 격분했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단어가요. 좀 들여다보면은 이 카테이돌로스인데 카타하고 아이돌하고 합친 에이돌. 에이돌에서 아이돌이 있죠. 우상. 아이돌이 우상이야. 카타는 뭐예요? 밑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상의 지배 아래. 우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가 뭐에 짓눌려 있어? 온갖 신전들과 온갖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신이 하나만 있어요. 온갖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섬기느라고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헛된데 시간, 물질, 에너지, 애달함, 거기에 자기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약 전체에서 이거 한 번만 나오는 강렬한 단어인데 이 우상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상이 가득하다는 게 가득하다, 우상이 많다는 통계적인 진술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우상의 육중한 무게에 눌려서 그 밑에 잠겨 있고 지식해 있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참담한 영적인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우와 찬란한 문명이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하다. 파르테논 신전 들어봤죠. 그 지금은 이제 기둥만 남아있죠. 기둥이 아니라 그 풀세트로 성전이 있어서 그 신전이 있어서 얼마나 어마무시했겠어요. 그 대리석 크기와 이 규모에 압도됐겠죠. 웅장하다. 그리고 아테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인물 중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좀 앞서 살았죠.
이 소크라테스의 그 지적인 유산, 그 철학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사람들이 우리는 지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탁월하고 우리의 문명을 봐라, 저 건축물을 봐라 이런 자부심으로 도취해 있지만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뭐에? 우상의 숲에 갇혀 영혼을 뺏긴 채 죽어가는 영적인 여기 PPT에도 써진 영적인 뭐에 불과해 난민들의 불과 어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이우상 저우상 허우적대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인생뿐인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운명도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울은 지금 그 격분과 궁일의 마음을 안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아고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에 아고라, 이 아고라가 광장이라는 뜻이요. 먼저 광장으로 나가서 뭘 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회당뿐만 아니라 아덴에는 아마 회당이 직접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광장으로 노방 전도를 하거든요. 광장에 나가서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17절을 보니까 뭘 전했어요?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그 아테네 그 철학의 유행이 이 사람들이 꽉 두 계파가 꽉 붙잡고 있었어요. 도덕 시간에도 이런 배웠죠. 철학 시간에는지 에피크로스 아파와 스토아 철학파라는 이 당시 그 아테네 정신 세계를 꽉 붙잡은 철학 계파가 두 계파예요.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 우리 고등학교 이상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 철학자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비웃음이. 그러자 그들이 이제 곧바로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오늘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자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19절에 보죠. 이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때로부터 바울로부터 또 예수님 때로부터 약 몇 년 전이냐면 400년 전. 약 400년 전에 이 도시에 또 다른 말쟁이가 있었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이 광장이다 법정에서 뭘 받았어요?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를 딱 들이켰죠. 그가 그 당시 그 사형에 처했던 이죄 혐의가 뭐냐면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새로운 신을 전하는 새로운 이 듣보잡시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이상한 것을 전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혐의로 거기서 사형을 당해 죽은 거죠. 지금 바울이 거기에 이제 그 에피쿠로스 스토아파하고 계속 논쟁하다가 여기에 온 거예요. 바울에게 적용된 혐의가 바로 그거죠.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위태롭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들은 아마 토론하자. 그래 네가 뭘 얘기하는지 보자. 두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그곳에 아레오복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 수많은 다수. 바울은 혼자예요. 바울은 목숨을 건 이 피고인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포지션으로 광장이자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위축되네요. 바울이 위축되어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죽고 살아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 자기 자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 옛사람은 죽었고 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이 분명한 신자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확신 가운데 이곳에 선 것이죠.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는 오늘날 심한 우상으로 가득한 이 현실 속, 현대사회 속에서 왜 바울처럼 기쁨을 느끼지 않고 공의를 느끼지 않고 또 한편에 바울이 야무진 마음으로 신은과 소망으로 또 이 불신 세상을 위해서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음.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궁일이 아예 없는 건 그 우상의 헛됨을 보고 막 격분을 느끼고 이런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지쳤냐? 우리도 왠지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잠식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잠식시키는 짓누른 우상이 뭐냐면은 그 우상이 어떻게 다가오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의 시간을 뺏고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을 뺏고 우리의 영혼을 은근히 그러면서도 모조리 채취하는 것이 우상의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과 이런 것들을 착취하는 그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존이죠. 생존이란 우상이란 성취. 내가 이거 이뤄야 돼. 이뤄야 돼. 이 성취라는 우상 때문에 우리가 지쳐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라는 우상 아래 깔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궁리를 여길 틈도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걸 바라볼 그, 그 눈의 안목의 여유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소비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상에게 소비를 당하고 있음을 보고도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그 무게, 우상의 무게에서 그 짓눌리는 압박과 그 무게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를 은근 염려와 두려움과 뭔가 여러 가지 희망한 욕심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먼저 해방돼요. 하나님은요, 우상의 무게 아래 지식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궁율로 바라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서 그 우상의 실상, 그 우상의 헛됨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우상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 궁율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오늘 전하는 이 설교의 절정부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 거룩한 궁율, 이 격분을 품은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적이고 지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자기가 다 최고 똑똑하다 생각하는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그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알고 싶죠? 궁금하면 500원 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본문을 봐야 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2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죽으신 나노라. 내가 의를 하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았으면 인간은 세계라고 세계의 당으로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누가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현재를 들으니 서로 지은 전에 그리기를 알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거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도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분 지금 아테네에 있는 이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구약에 대해서 알아요? 전혀 모르죠. 생짜배기리죠. 이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조부터 시작할 필요 없죠. 이미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높이 계시고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없는 초월자 하나님인가? 그분이 언약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인 것을 잘 정리해서 알고 있지만 이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서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도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가 먼저 접촉점으로 삼은 거는 자 23절 아리아버거 이 광장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겨진 재단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을 많이 섬겼는지 어떤 신까지 혹시 놓쳤을까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자.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보니까 종교심이 정말 많구나. 뭔가 의지하고 살려고 인생에 이런 것들을 알아서 뭔가 의지하고 살려는 마음은 알겠다. 이러면서 말을 걸죠. 근데 바울이 이제 소개하려는 하나님이 뭡니까? 그 핵심 주제를 제가 이대지로 표현했죠. 창조주이심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오히려 어떤 하나님? 창조주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어때요? 섬김을 받고 뭔가 요구하고 취하는 그런 신들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섬김을 받기보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 이걸 쭉 설명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은 가득해 있지만 참된 지식은 없는 상태예요. 바울은 바로 그 빈자리를 복음을 설명하면서 채워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헬라 시인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음. 그는 헬라 시인 중에서 실제로 있는 그 헬라 시인 중 그리스 시인 중에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파이노메라라는 글이 있거든요. 이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 글을 실제 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거죠. 바울이 헬라어도 잘했거든요. 그들의 언어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러나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재단, 그 문명과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선포한 하나님은 그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 상황에 맞게 전하긴 하지만 상황에 맞게 전하고 언어를 바꾸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에 적합하게 알아듣도록 전하지만 내용은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요? 절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낯설게 다가갈 진리를 그들에게 낯이 익은 언어로 전달하는 것. 그 언어와 문화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것. 예,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인용해서 사용했지만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세계관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세계관을 공격하고 그 세계관을 정면적으로 해치시켜버립니다. 그 헛됨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문화와 철학의 언어를 들어가는 문으로 삼았지만, 입구로 삼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뿌리를 뒤흔든 작업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전 세계적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 문화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위하며 모든 문화에 모든 그 문화를 뒤흔드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왜? 복음이 목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아덴을 아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아테네라고 부르는데 이 아테네를 지배했던 그 당시 최고의 철학의 최고봉, 문화의 최고봉이라고 여겼던 또 종교로도 뭔가 종교가 집합소인 그곳에서 그 당시 사람들을 지배하던 양대 문파가 있죠. 무슨 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이 두 철학이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소위 우리가 뭐로 알고 있죠? 무슨 주의? 쾌락주의 학파로 알고 있어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지금을 즐기자. 요즘 세대 말하고 좀 비슷하죠? YOLO, Your Life Only One. 그러니까 고통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즐길 수 있으면 오늘 즐기. 이런 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리고 반대는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 에피쿠로스 학파가 좀 약간 쾌락주의적 성향이지만 물론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만 탐닉한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쾌락. 그래서 수준 높은 삶을 추구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땅이 전부고. 스토아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은 그 약간 그 뭐죠? 금욕주의적 살면서 내가 지금 내 운명이 지금 좋지 않을까? 그러나 뭐 하면 돼? 노력해. 노력. 내 이성과 내 가진 것들로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자.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면은 스토아 학파는 뭐예요? 그 금욕주의면서 금욕주의로만 부정하기 어렵고 목표가 뭐예요?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드립니다. 이건 셀프, 자력주의, 자력구원, 자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자. 오늘 이거 비슷한 철학이 실존주의랑 좀 있어요. 인생 내가 의미 없이 던져진 것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갈게. 이런 스토아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향이 그때만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쾌락주의 경향과 자기 셀프, 개척, 자력주의 이 두 우상은 여전히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이 순간만 좋으면 돼. 이건 에피쿠로스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여전히 스토아파. 여러분 서점 같은 데 보면 다 자기계발서 가득하잖아요.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부터 시작해서 그 책 읽고 부자 된 사람은 그 책 저자가 노력하면 된다. 가난한 아빠들 노력 안 해서 그래. 안 그러거든요. 제도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가. 근데 이 두 상이 오늘날 이 현대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우리도 시대의 아들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내 행복의 도구로 삼는 것. 행복이 자체가 우상이에요. 행복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의 옷을 입은 에피쿠로스적인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면 율법주의 또 다른 일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미 주신 복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겠지? 이거는 종교의 옷을 입은 스토아. 근데 이게 유대 사회가 좀 비슷해요.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쌤쌤이에요. 유대인들도 뭐예요? 바리새파적인 자기의를 추구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겠다는 사람. 사두개파처럼 여기가 졌사오니 현실에 탐욕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나 여기 에피크로스나 스토아나 쌤쌤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보기. 그럼 이 우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그 유대 사회에서 반대했듯이 바울은 이 헬라 사회, 이방 사회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으로 조정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램프의 진이처럼 우리가 부르면 부르고 우리의 욕망을 대신 실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소비자로서 이 종교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라는 또한 하나님은요 스토아파처럼 그런 것처럼 조건부로 내가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입력하고 무엇인가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파트너도 아니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24절, 25절에서 단언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무엇인가 있게 하고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또 그분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공로를 더하고 무엇인가 섬겨서 그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의 우리에서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여기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구약에서 이사야가 이미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할 때도 여기 계세요 하고 드린 게 아니에요.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 못하겠거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어찌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고 그 눈길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겸손히 고백했죠. 동양의 선지자나 이 신약의 바울 사도나 동일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리고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리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뭘 배웠죠? 하이데베르 섬. 저 멀리 계신 분만 아니에요. 생명과 호흡을 일일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유지하게 하시는 이거를 보존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서 그리고 하나님 모두 다스려요. 역사도 다스리는 분. 역사의 경계를 정하시며 때가 임할 때마다 때가 찰 때마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진전시키는 통치자이기도 하신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통치하시는 분. 그런데 이 위대한 창조주에 대해서 바울이 27절에서 어떻게 선포하죠? 여러분들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한다는 것은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렵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일반 계시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있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뭔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넘어서 무언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고 이걸 어렴풋이 알도록 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서 봐요? 대자연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기독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신론자들이 꽤 있죠. 유신론자들이 꽤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적으로 정립하자면은 이게 우연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일반 계시의 영역이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압도되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제가 파미르고를 본 사람 아닙니까? 세계에 지금.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그 중국 그쪽 티베트, 중국과 그 위구르 그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배를 보고 왔죠. 완전히 압도돼요. 순간 몸이 힘들어 죽는데 눈은 막 황홀해. 그 압도되는데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듬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17절 그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니. 저 광활한 우주를 홀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알고 보면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이미 와 계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8절에서 헬라 시인의 말, 그리스 시인의 말, 아까 아라투스라는 시인을 얘기했는데 그 시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동시에 우리의 뭐다? 아버지. 그걸 표현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의 호생입니다. 헬라 19절, 그리스 19절을 인용하고 일반 계시 때문에 그 시인도 그거를 어렴풋이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인용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접목시켜서 증거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그 한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알듯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창조주를 알고 어렴풋하게 그분이 그 신이 참 안 믿는 분들도 그런 얘기하는 분 들어봤거든요. 내가 기독교를 안 믿지만
자기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주신 게 많은 거예요. 신이 나한테 준 게 많아요. 그래서 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렴풋이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어렴풋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저 노을이 아무리 아름답게 붉게 타올라 밤하늘의 별이 눈이 시리게 우리 눈에 들어와 그렇게 많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죄를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통로는 뭡니까? 말씀이지. 오직 성경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정말 한심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알도록 하는 것은 어디에 유일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성경.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며 우상에서 떠나게 하시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렴풋하게 창조주를 알매도 우상으로 왜 달려갈까요? 몰라서 우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대학을 좋은 데 나와서 대학원을 갔어요. 경력을 막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40대가 되었어요. 원하는 것을 대학원도 갔고 스펙도 잘 쌓았어요. 그래서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밤 그분이요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결혼도 했대요. 예쁜 아내도 낳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난 모든 것을 얻은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 이렇게 문득 일기에 썼다는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생존, 성공, 성취, 인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의 영혼을 모조리 착취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공이라는 우상은요, 우리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진다면 우리를 가차없이 버립니다. 인정이라는 우상은 어떤가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누가,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구독 숫자 수, 막 이런 거. 우상은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우상 숭배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깊은 죄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 죄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이시겠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여러분 죄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그 뿌리에서 자라는 열매예요. 왜 마땅히 드릴 영광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영광을 차지하고 누가 그 예배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우상은 실제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인데 그 우상인 척하면서 실제로 누구를 앉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앉히는 거야. 그 우상을 앉혀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그 죄가 우리를 우상에 매이게 하고 우상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단지 무지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성격이 뭡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인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반역입니다. 이 반역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 반역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 반역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이. 바울이 전한 회, 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뭘 요구해요?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회개는 그 뿌리로
우상숭배 뿌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뿌리로부터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방향 전환이 가능하려면은 그 방향 전환이 하려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상에 질려 있는 자들이 그 우상의 무게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그 반역의 결과는 누군가는 담당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그 반역에서 그 우상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우상이 약속한 것들을 그 기존의 우상보다 더 잘 이루어 주시는 또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우상 자체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진정한 생명을 채우시는 분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더 나은 우상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복음은 그 우상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 위대하신 창조주, 그분이 이제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복음을 허락하신 거죠. 충격적인 방식으로 모든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는 그 구조에 그 모든 헛된 실체들의 우상의 청통첩을 선고하신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마지막 대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부활로 확증하시고 은혜로 초대하시고. 자, 여러분, 안 읽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4절인데 우선 32절까지만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사 오니라 이를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강구하사 사랑하는 분이 이를 더 하나님과 결된 하나님의 공의로 이에 그를 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에게 인하는 지경을 세워드리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위대한 표현이 세 글자, 30절. 앞에 아쉬운 또, 이 아쉬운 표현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로마서처럼. 그러나, 이제. 바울의 설교가 여기서 포텐이 터진, 폭발하는데, 이제는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 더듬어 알게 하셨고, 그런 분이지.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그 하나님에게로 회개하라 하소. 참된 하나님에게로 회개하라. 이 이제는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 하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옛 시대가 끝냈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주어지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 우주적인 선언이에요. 인간의 무지와 우상 숭배를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작정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새 창조의 아침이 밝아졌다는 언약적인 전환점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언약의 전환.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옛언약 시대가 아니라 새언약 시대. 이 선언이요. 지적인 유의만 즐기고 있던 이 아레오바고 사람들, 이 철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전인격적인 결단이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 아레오바고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그 전부들을 피고인으로 바꾸면서 바로 너희가 이게 필요해. 회개가 필요해. 하고 요구하는 법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건데 헬라어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뜻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꿔라. 근본적으로 바꿔라. 너희가 뿌리를 두고 있는 곳에서 그 뿌리를 걷어내서 서러운 곳에 뿌리를 내라. 우상을 향했던 마음 전체가 이 죄의 뿌리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명령은 위협이 아니죠. 심판받으니까 지옥 가니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열려있는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로? 심판으로 갈 수밖에.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 은혜의 초대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요청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뒤집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것을 못하는 그게 바로 31절에서 말하는 뭡니까?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이 오고 있어서 빨리 돌이켜야 하는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를 제시하는 그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 그게 뭡니까? 31절에 있습니다.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고 그냥 그것이 모든 것이 끝이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를 끝까지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소비하고 착취하다가 끝나는 방식이 될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공허한 우상에 의해서 소비되다가 공허한 그런 삶은 그 공허함 속에서 그저 끝나고만 말겠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상에게 빼앗긴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에너지들, 그 마음 달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들, 그 관심사들, 우리의 청춘, 시간, 영혼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 나는 왜 기독교를 믿지 않는가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 영국의 철학자인데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나는 왜 기독교를 믿지 않는가 이런 책까지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인생을 고찰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이 절망의 왕국에 자리 잡는 것만이 인간의 영혼이 할 수 있는 전부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 할 수 있는 전부야. 냉소적으로 말했죠. 체념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러셀이 말한 그 말이 맞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서도 정작 러셀처럼 이렇게 신념적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 불현듯 절망의 터널을 동일하게 걷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실패라고 다른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부활의 소망은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감정이 해소된다는 약속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터널에 마지막이 있다는 확실한 그 어두운 터널에 끝이 있다는 확실한 선언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 러셀의 절망, 그것이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전염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마지막 출구가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십시오. 이 부활의 생각. 출구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만일 무덤이 닫혀 있다면 러셀이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홈으로 끝난 거죠. 그러나 인간의 절망을 깨뜨리고 이제 역사를 뒤집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어떤 분들은 부활이 그저 종교적인 위로의 이야기 아니냐, 정신승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의 메시지를 어디서 선포하고 있죠? 우상의 도시, 철학의 도시, 뭔가 그 당시 최고의 문화가 있다고 여겨지던 그 도시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어디에서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합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좀 있으면 가게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부활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테네는 사람들이 몰라.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죠?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도시. 예수님이 처형된 바로 그 도시에서 부활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바울이 그 예수의 부활을 외칠 때 그 예루살렘은 누가 눈 시퍼렇게 뜨고 다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산헤드린 그 권력과 모든 것을 갖고 있던 당국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곳이. 그러나 바울이 부활을 외쳤을 때 그들은 그 부활을 반박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무덤이 비어있어. 그래서 그들이 궁색하게 꾸며낸 거짓 소문이 뭐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다. 근데 그들이 훔쳤으면은 거짓말하거든. 뭔가 이득을 얻으려. 근데 그들의 삶은 이득을 얻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었고 끝까지 그것을 죽음을 사수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들을 생각할 때, 두 방향을 생각할 때 함께 한 곳을 가리키는데, 빈 무덤은 뭡니까? 그 자체로 죽음의 패배를 선언하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온갖 우상을 통하여 우리를 소비하고 착취하는 그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하면 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 자신만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 시퍼렇게 뜨고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자가 몇 명 있다? 500여 형제나 있다. 그들이 한 사람도 이 부활을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서영과 박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부활을 증언했어요. 단지 잘 먹고 잘 살려고 꾸민 것이라면 사기꾼이라면 죽음 앞에서 그 고백을 철회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장으로 반대하게 된다. 이 두 증거를 생각할 때 이것이 각각 빈무덤 이 수많은 증인들이 함께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것과 어우러져서 생각해 보면 우상과 죽음이 최종 승자가 아니라 부활, 나의 복음이 승리다. 승리의 복음. 이걸 선언하는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정리했죠? 역사를 주관하고 심판하셔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게 확정됐잖아요. 우상이,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자요? 주님이 심판자이신데, 우리를 장차 심판하실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재판장이신 그분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법정에 끌려왔어요. 유죄 판결을 받고 너무나 그 죄상이 숨길 수가 없어. 다 드러났어요. 꼼짝없이 나는 사형을 당해서 죽어요. 근데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인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너는 사형을 당해 맞다. 사형을 선고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게. 이런 상황.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골고다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 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 죄와 사망과 우상을 이긴 최고의 승리임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자기에 대한 수치심 속에 있는 분들 혹시 있는 과거에 저지른 어떤 일이 주기적으로 떠오르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불킥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떠올릴 때마다 자다가도 깨고 한숨 쉬게 그 기억이 여러분은 혹시 소비하고 있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상처 속에 여전히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50 중반인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 노화와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뭐 100세 시대다 이러지면은 실제 우리 늙어가고 있고 추레해지기. 어쩌면 우리 중에 일부는 병상에 들 수도 있고요. 남은 날들이 대부분은 그죠? 많은 분들이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또래들과 저희 비슷한 또래들이 있을 텐데 남은 날들이 살아간 날들보다 적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니죠.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이죠. 부활이 있다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선언은 우리의 실패가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가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선언이 이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우상에게 착취되고 소비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상이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 날 우리의 몸까지도 살리실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속삭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바울의 선포 앞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32절, 34절을 보면은 세 가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하고 죽은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내물을 다시 있겠다 하니 미래의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엄청난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이들이 그 중에는 가려가고 하늘이 기운 치료와 아무나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그들이 이 바울의 앞에서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여기도 써있지만 어떤 이들은 어떻게 했죠? 비웃었죠. 조롱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또 들어봅시다. 보유. 우리가 우리하고 친한 지인들이 주로 복음 전하면 복음 모르는 많이 취하는 기법인 거죠. 보류. 나중에 더 들어볼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복음을 믿으세요? 아, 죽기 전에 믿을게요. 이런 반응들이. 또 하나의 반응은 뭡니까? 어떤 이들은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시면 나는 어디에 위치했지? 조롱, 비로, 믿음. 세 번째 닮기로 바랍니다. 그럼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하거나 냉소가 올라오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언젠가는이라는 말로 결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으로 기다리고 있는 감사하게도 여러분 아덴에서 많이 믿지는 않지만 여기도 회심의 열매가 있었어요. 아레오바고의 관원 높은 분이죠. 디오노시오라는 분과 다말이라는 여인이 믿었습니다. 냉소와 조롱이 가득한 이 교만함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디오노시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지인들, 직장 동료, 혹시 우리의 이웃하고 있는 그분,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백성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상의 헛된 실체, 허상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다 진짜죠. 그렇지만 그 결단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중심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소비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우상에 잠긴 도시의 심장부에 울려 퍼진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새로운 할 일 목록, 신을 섬기고 받드는 방식, 이거를 강의한 게 바울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은 이게 바울의 복음. 우리가 믿고자 하는 복음이 일하는 방식. 뭘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소생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께서 베푸신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온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제조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그분의 소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하나님의 소생인 아버지의 소생인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그 보혈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그 핏값으로 확정하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생이 자녀. 더 이상 성공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성과 압박을 받을 때 내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됩니다. 선언합니다. 자녀 입시 문제 앞에서 우리 가정의 신은 입시가 아니야 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또 SNS에서 누구는 좋아요가 많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이럴 때 이게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했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루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이 들어 노년이 가까워지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또 젊지만 죄와 사망의 흔적으로 고통받는 모두 이 우리 스스로 되새길 메시지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부활은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매주마다 자기가 헛되게 숨겨왔던 우상을 고백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인 겁니다. 서로에게 계속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하고 소망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쓸모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도태시키고 탈퇴시키고 배제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입시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넘어지면 조용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약해질수록 더 끌어안습니다. 혹시 직장을 잃고 주저앉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수치와 실패 위에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치와 실패로 규정짓는 게 아니라 정원 말하는 이름은 또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실패 앞에서도 흩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부활이 실제인 것을 깨닫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세상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낯설고 아름다운 은혜의 질서를 보여주는 세상에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충만할 때 이 성교로도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우상에 속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 속지 않게 되겠죠. 이번 주 뉴스를 보거나 SNS를 볼 때 여러분 그것들이 약속하는 가짜 구원에 흔들리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내 마음도 올라가고 전쟁이 왜 일어나고 주가가 떨어지고 기름가스 올라가서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허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진짜를 가지고 그 화상 안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격분했던 그 바울의 몸, 그리스도의 그 국률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덴의 냉소와 저국 속에서도 그 한 사람 디오누시, 또 그 한 사람 다마리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아덴이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뭐로 세우십니까?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재단에 알지 못하는 신앙적 막연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죠. 거기에 바치지 마세요. 우상은 우리에게 대가와 피를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자, 심판자이신 그분이 신이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소비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상에 잠긴 도시에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바울의 이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우상 아래 잠겨 있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찢어지는 궁혈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 궁혈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친히 우리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그 역사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우리 하나님의 소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 성공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상이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